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요. 일단 모든 게 음양입니다. 더위라는 건 하나지만 하나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선양 호흡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음이라는 것은 수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땡볕으로 나가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땡볕은 바다랍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소금물이 증발되기 때문에 음양 조화가 됩니다. 그냥 요런 땡볕은 말 그대로 극양입니다. 예, 좋지 않지만 바다로 가면 좋답니다. 예, 여름에 바다로 해수욕을 다녀오시면 보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물이 싫으시냐 그러면 해풍을 맞으시고 모래찜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모래찜질이요. 그럼 상대적으로 양이 있으면 음이 있으니까 이번엔 수국화 방법입니다. 이열치열법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 산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계곡에 찾아가는 방법.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다. 나는 좀 그런 건 이번에는 가는 게 좀 그런다. 집에서 나는 잘 보내고 싶다. 그럼 예전에 선비들이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탁족입니다. 이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담그고 요즘 또 수박이 막 나오니까 수박 한 조각 먹으냐 그러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까지 열기가 전달되지 않는 데다가 찬물을 자극하기 때문에 금방 서늘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건 음법입니다. 양법이 최상의 방법이거든요. 몰두랍니다. 몰두하면 잊어버린대. 덥다 하나 그러면 이게 더위가 무성해지는데 어디 하나에 집중해버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름은 더운 것이고 더워야 되고 이게 이제 첫째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물이 우기를 승천을 못하니까. 철학적으로는 더워야 됩니다. 여름에. 더 더워야 됩니다. 그래 몰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로 만났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경제를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제일 더울 때 그걸 펴놓고 독서삼명에 빠지면 된답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은 노자말로는 백석입니다. 우리 세속의 눈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사람이지만 노자 눈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를 싹 하는 사람은 백석입니다. 예, 노자의 행복운을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3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상현하야 사민 부쟁하고 불기남득지화야 사민 불이도하며 불견가요하야 사민심 굴란다. 시로 성인지치는 허기심하고 실기보하며 약기지하고 강기보지라. 사민으로 무지무욕해하여 사부지자로 불감위하니 위무의즉 무불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 지수를 따졌을 때 뭐가 충족이 되냐 그러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따지냐면 첫 번째는 돈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 명예를 따집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을 따집니다. 여기까지 되냐 그러면 뭐가 뭐냐 건강이 이용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데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그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서 정신, 그 다음에는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건전한 방식으로 오면 삶의 사이클에 맞지만 건전하지 않게 이것을 추구하냐 그러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적인 삶의 행복 사이클인데 이것을
사회에서 너무 조장하고 안 좋은 쪽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행복하자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큰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게 이 제3장입니다. 삼무행으로 이것을 추구했을 때 이게 참 행복이지, 삼일행으로 이것을 추구했을 때는 불행이라는 게 3장입니다. 이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다가 불행에 빠집니다. 해석을 해보면요, 어진이를 숭상하지 말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지 마라. 어진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명예와 권력자. 사회에서 여기를 다 지향하니까 누구나 여기 되려고 길을 쓰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정당하니 이걸 추구하는 이도 있지만 편법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상모략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첨을 하기도 합니다. 비난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삼인행에 의한 이런 것은 높이지 말아라. 왜? 그걸 추구 아직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입니다. 이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당하게 추구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이것을 사회에서 조장하면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잘못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선양하지 말라는 게 불사분입니다. 이러면 과잉 경쟁이 붙게 되죠. 그래서 지금 특목고 자사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독선생을 붙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식은 아예 근거이 없어가지고 밥도 굶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기 난득지하여 사민불의도하며, 난득지하가 여기에 해당되네요. 얻기 어려운 재물, 물질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얻기 어려운 이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지 말아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충족되면 자기가 이러한 세계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지향해줘야지. 요즘 텔레비전을 보나 그러면 시국이 어려우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경영인들이 나와가지고 뭔 불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조언을 하시고 실제 그 중소기업 같은 데 현장을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예의를 보여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어렵다는 반증이긴 하지만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에 그런 것이 안방을 점령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걸 조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깜냥이 있습니다. 깜냥. 근데 늘 번역을 하면 내 깜냥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헛된 욕망을 꿈꿉니다. 그 다음에 불견가요하여 사민심불란합니다. 욕망하고자 하는 것을 보이지 말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심란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전부 욕망의 대상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가끔 보냐 그러면 젊은 청춘 남자들이 나와요. 요즘 젊으니까 남자들은 맨날 옷을 벗습니다. 여자분들은 옷을 짧게 입고 나와서 몸을 관능적으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 남자가 지금 밖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사람이 그것 때문에 헬스하러 다닙니다. 여성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밥을 굶습니다. 쓸데없는 욕망까지는 애초에 배제시키라는 게 불경가요하여 사민심불란입니다. 근데 매스컴은 이걸 조장하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가욕의 세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선전과 광고입니다. 선전과 광고. 잘생긴 남자 여자를 모델로 해가지고 아니면 성공한 남자 여자 모델로 해가지고 저기 집에 들어가면 저 세탁기를 쓰면 저 샴푸를 감으면 내가 그렇게 된장 조장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인의 다스림은 이 네 가지를 하려고 이걸 했습니다.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고입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만납니다. 그때 쓸데없는 마음이 일어나냐면 곧바로 그것을 텅 비워버리라는 게 허기심입니다. 그 다음에 뭘로 다시 비우냐 그러면 뭔가는 채워야 되거든요. 음양은 동시이기 때문에 하나가 비면 하나가 차게 되어 있고 하나가 차면 하나는 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컵이 있고 여기에 물이 가득 차나 그러면 다른 것은 흘러나가 버립니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새로운 물이 담깁니다. 비면서 담기거나 담기면서 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마음은 텅 비워버리고 복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냐면 근본이고 생명의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작용이고 현상이고 부수적인 겁니다. 본래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복은 본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뱃속에 오장육부가 들어있습니다. 오장육부를 통해서 생명활동을 영위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활동을 영위하는데 대상을 보고서 감각작용과 의지작용과 인식작용이 일어난 게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일어나는 그럼 생명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쓸데없는 허심을 부리게 됩니다. 거짓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딱 비워버리고 생명에 맞게 충실하는 게 실복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배는 금방 합니다. 배가 고픈지 부른지 금방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모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본래성을 회복하려는 게 실기복입니다. 이건 동양 철학의 아주 멋진 사유방식입니다. 생명에 충실하다. 생각에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약기지 감기고라고 그랬습니다. 지라는 것은 마음이 대상을 인식했을 때 거기에 어떤 것을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는 게 지입니다. 초지일관으로 어떤 일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그 뜻이 잘못된 뜻일 때는 커다란 나쁜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은 기연히 하려다 하는 그 마음을 딱 비워버리죠.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물을 내가 이런 식으로 물꼬를 흐르게 하겠다 이게 지입니다. 물은 S자로 흘러야만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일자로 딱 바꿔버려요. 이게 지. 결국 이것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생각은 버려버리라는 게 약기지입니다. 이런 지를 S자를 일자로 만들려는 뜻을 약화시켜라. 그럼 반면에 뭘 할 것이냐? 감기볼. 내 생명작용은 여기에서 시작되지만 이게 원활하니 딱 펴져야만이 몸이 건강하게 작용됩니다. 이게 꼬부라져 버리냐 그러면 이게 눌려가지고 장기가 눌려가지고 활동을 원활히 못합니다. 이게 그때는 뼈가 딱 튼튼하니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감기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골, 그 다음에 배를 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심과 지를 고상하니 높이거든요. 배복자요? 배복자. 옷복자. 옷복자.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옷복자를 썼네요. 배복자를 써서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근본인데 쓸데없는 이런 데다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심과 지가 3인행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하려는 게 심지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실상도를 하는 게 배의 소리에 충실하고 뼈에 충실해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짐을 많이 지면 쉬고 싶습니다. 그때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체력당해야 된다고 기어이 그걸 이기고 합니다. 나중에 연세가 드시냐 그러면 뼈가 마모되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마음에 살지 말고 생명에 충실하라. 이게 허기심, 그 다음에 실기복, 약비지, 감기복입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 심지로서 살았는가? 아니면 복과 불로 살았는가? 노장은 그래서 확실히 차원이 좀 높습니다. 뒤에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장입니다. 상선 약수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삶이 가장 행복하고 천지 자연 도에 맞는 삶일 것 같은가? 그것을 자연물로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8장의 상선 약수장입니다. 상선 약수니 수선지 만물이 부정하고 처 주민지 소호라로 기어돈이라. 최고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 이롭게 하기를 잘하는데도 다투지 아니하고 대중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 도는 무형체입니다. 물은 유형체입니다. 그래서 약기라고 그랬습니다. 상선 약수, 최고로 좋은 것은 물과 비슷한 것 같구나. 이렇게. 물 이꼴 자체 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장 물을 설명하기에 수월한 형상물이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어도, 도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노자는 철저히 형이 아니라 형을 가능케 한 무형의 그거에 의해서 형이 나오니까. 상징물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도의 상징물, 비유물, 의 약입니다. 맹자에도 그랬습니다. 도라는 것은 큰 길과 같다. 맹자에서는 길을 가지고 도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때도 약을 썼어요. 실제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상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상선 최고로 좋은 것은 물인 것 같냐? 물은 만물을 이롭게 자라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물이 없으면 모든 존재는 못 삽니다. 선의의 대표는 살리는 겁니다. 이롭게 하는 대표는 살리는 것이고 해로움의 대표는 죽이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모든 존재는 죽습니다. 살림의 으뜸 대표자는 물입니다. 그렇지만 물은 우리 인간은 차별을 합니다. 내 식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집단,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부터 차별을 합니다. 유학은 좀 이런 식으로 사랑을 펼치죠. 그렇지만 물은 무차별입니다. 누구나 공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물도 상에서 하로 듭니다. 이게 바로 맹자의 선성론이에요. 이게 바로 고자의 식색지휘성입니다. 도표로 그리면 누구나 똑같이 해주지만 적시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존재부터 해서 이렇게 넓어집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보편적 사랑입니다. 우열을 두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려요.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만나는 그 대상을 조건 없이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내 부모와 빠지셨고 저기 먼 일면부지입니다. 그분이 빠진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은 저 멀리 있고 일면불식인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다툼이 납니다. 두 분 다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그만하시냐 그러면 웬만하면 인간은 우리 부모님 선택합니다. 멀리. 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를 구하고 여기 가서 또 살려줍니다. 그정입니다. 그러면서 처주민지 소호라.
모든 사람들은 윗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데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난 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은 살리면서 제일 밑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윗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깨끗한 자리가 아닌 더러운 자리, 드러난 자리가 아닌 감춰진 자리에 있습니다. 처중인지소. 그러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 도라는 것은 만물을 살려주면서 서로 간에 그다음에 자기 자신도 다툼이 없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최고로 진리에 가까운 사람은 물처럼 사는 사람이 진리에 가깝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전부 이렇게 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가깝습니다. 근데 왜 내 자식한테 하면서 너무 자식한테는 못하는가? 여자는 그 마음을 보편적으로 넓히라는 말입니다. 물처럼. 내 자식한테 할 수 있으면 타인한테도 가능합니다. 물은 만물을 차득을 안 둡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식, 놈 자식입니다. 이게 차등 도굴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부유부쟁이라 고로무니라. 저 오직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고 다투지 않으면서 또 제일 더러운 데 있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언짢거나 또 그것을 도움을 바꿔서 돌려주지 않는 그 대상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유부쟁이라 고로무라. 다투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는 긴장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근심 걱정이 싹 솟아오릅니다. 그렇지만 다툰다는 생각이 없으면 뭔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가 없습니다. 논어에서도 공작해서 불원천 불운이라고 그랬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계속 놈을 원망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자체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한 분은. 불행한 분은 외적이 충족이 돼도 자체 만족이 없습니다. 논어에도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불원천 불운이라고. 나는 하늘을 원망치도 않으며 사람을 파문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공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원천하게 되고 우인하게 됩니다. 왜? 그만큼 학덕업이 있는데도 그때는 신분제 사회니까 왕으로 좀 태어나게 해주든지 아니면 제후로 좀 태어나게 해주든지 그래서 영향을 펼치게 해줘야 되는데 제일 밑자리입니다. 공자도. 아버지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 사마천 거기에는 순장의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10대 중후반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셔버립니다. 어머니도 공자 10대에 돌아가셔버립니다. 하늘 원망, 저 같으면 굉장히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똑같이 공평한 일이 대해주제 저를 이렇게 고생바가지로 놔주셨습니까? 또 공자님이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학덕업을 읽었으니까 사람들이 공자를 알아주고 공자를 써줘야 되는데 알아주기는 그냥 태묘에 들어가서 얘를 물어보니까 누가 주인의 자식한테 얘를 안다고 그러냐. 태묘에 들어가서 늘 묻기만 하는데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또 하는 말이 그 뻔히 안 되면서도 안 되는지를 알면서 하는 사람 직이 불가히 의지자들 안 될지 뻔히 알면서도 하는 사람 이런 비난을 늘 다른 사람한테 받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아주 너무 사정없이 원망할 것을 탓하겠어요. 근데 공자는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수레거든요. 나는 하늘도 요즘 말로 하는 탈자도 탓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느님인가 부처님이 계신가 모르지만 그분 탓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불원천입니다.
그리고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안 써주고 아니면 나를 몰아가는 사람도 탄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실상이요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역할이 다 다릅니다. 나한테만 특별하게 은총을 줄 수가 없어요. 천자가 됐다면 그만큼 막중하고 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공자가 그렇게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천하천하 가능했던 겁니다. 하늘은 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원천 불의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나는 50의 지천명이다. 바로 천인의 원리를 깨뜨리는 게 지천명입니다. 그래서 부유부쟁이라고 보다. 내 안에 다툼이 없으면, 그 다음에 외부 사람과 다투려는 마음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 나왔네요. 19장입니다. 허물 묻자입니다. 어떤 거예요? 아, 이것은 원망하다, 허물하다 뜻입니다. 허물하다, 타다다. 이게 허물 묻자거든요. 예. 예. 이건 원망이고,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예, 탓한다. 너 때문에 이게 탓입니다. 허물, 네가 잘못했어. 근데 하늘에는 차마 그렇게 못하고 그 순임금도 하늘을 우러러가지고 큰 소리로 그 소리 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인이 어떻게 너에 보면 불원천 불의인데 요 같은 순임금 같은 분이 부모님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울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멋들어지게 답을 하잖아요. 부모와의 관계와 먼 관계는 서로 입장이 다르다. 그에 가까운 지중한 관계는 그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자기가 왜 이런가 자기 반성해서 큰 소리 내는 건 당연하고 먼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맹자가 아주 기지 있게 답변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나온 게 19장입니다. 절성기지면 민리백배요 절인기으면 민복효자요 절교길이면 도적무윤이 차삼자는 이위문부족이라 고로 영유소소하니 현소포박하고 소사과욕이라. 노자의 행복론은 현소포박하고 소사과욕입니다. 현소포박하고 소사과욕. 현, 소자가 본디소, 바탕소, 힐소자입니다. 본래적인 것, 그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통나무 박자입니다. 통나무를 꽉 끌어안으며, 소사과욕, 사적인 것을 적게 하고, 욕망을 적게 해요. 현소포박은 경지론이고, 곧바로 거기 가기 어려우니까 과정론으로 소사과욕을 드러냈습니다. 나를 중시하냐 그러면 아무래도 나의 본래에서 멀어집니다. 뭘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냐 그러면 순수한 걸 놓쳐버립니다. 한꺼번에 사와 사욕을 떨고 버리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하나씩 줄여나가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의 본래성이 드러나는데 그게 소박입니다. 나의 본래성이 그 당시에 드러나는 게 현소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게 포박입니다. 일시적으로 현소는 쉬운데 지속적으로 포박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게 어렵냐? 사와 욕 때문에 어렵답니다. 내가 있고 삼일행이 딱 떠오르는 순간 소박은 부서져 버립니다. 이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소박하냐 소박하지 않는가 그거 보면 도에 가까운가 가깝지 않는가를 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드러난 분은 어떻게 되겠냐? 전부 소박한 것보다는 굉장히 아름답고 갖춰지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화욕이, 그 사화욕의 대표가 절성기질 때 성과 집니다. 성스럽게 되고자 하는 것, 고상하게 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성질, 이게 사욕이에요. 성질. 그 다음에 인의, 인간답게 하려는 것, 정의롭고 떳떳하게 살려는 것, 이것도 사욕이라고 해보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재주교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능력교자입니다. 출중한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하냐 그러면 능력대로 발휘해서 결과를 늘 이로운 결과를 취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전부 사욕이 됩니다. 성지, 인의, 교리가 이게 전부 사욕이고 이것 때문에 도둑님들이 판을 친답니다. 도둑이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것을 가져오는 게 도둑이거든요. 교육의 폐단, 그 다음에 한 문화 집단이 지향하는 그 정신적인 지향성의 폐단을 철저히 지적한 게 19장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본래 있는 소박 그것을 드러내고 생활하자. 현소구박입니다. 곧바로 가기 어려우니까 사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줄여나가면서 내행자에서도 과욕론입니다. 절욕론과 무욕론 일단 빼겠습니다. 절욕론과 과욕론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절욕을 주장하거든요. 알인욕입니다. 절욕, 아욕입니다. 성리학은 아예 욕망을 탁 끊어 막아버리자는 게, 끊고 막아버리자는 게 절욕과 알욕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경건해가지고 못 삽니다. 욕이라는 게 생명의 원초적 자발성인데 그것을 욕망으로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쉽니다. 그래 맹자도 어떻게 하냐면 나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게 양심이거든요. 마음을 기르는 것은 막선의 과욕이라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과욕입니다. 절욕과 아욕과 과욕은 천양지차입니다. 과욕은 괜찮지만 절욕이나 아욕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예, 적을 받지 않아요. 예, 그렇죠. 소사과욕에서는 소사과욕으로 이렇게 나오죠. 맹자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욕이 없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욕을 있는 그대로 충족해도 역시 죽어버립니다. 예, 사회에서 최고로 가치롭게 여기는 6가지 항목을 철저히 부정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도덕이 판을 친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26장입니다. 내가 윗사람이 됐을 때 아니면 내가 행복을 구하고 싶을 때 대부분 결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26장입니다. 중이 경근이요 정이 조군이니 시로 성의는 종일 행이라도 분리치중이라 수유연관이라도 연초천하니 뇌와 만성지지로 이심경천하리요 경적칠본이요 조죽칠본이니라.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되고 고요한 것은 조급한 것의 우두머리가 되니 이 때문에 성인은 종일토록 갈지라도 무거울 치자입니다. 무거운 짐수레 치자거든요. 무거운 짐수레를 떼버리지 않고 비록 영화로운 볼거리가 있을지라도 연초처연 초연해서 자유롭게 대처하니
어떻게 만승의 군주가 돼서 자기의 몸을 천하 사람들에게 가볍게 돌리겠는가? 가볍게 된다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게 망동을 한다면 군주 체신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인간과 생명의 원리가 뭔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태가 뭐며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땀 흘리는 사람이 치닫거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이 장입니다. 위에서 열매를 따먹고 군림하고 잔치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 만들어주고 이렇게 서빙해주고 치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장입니다. 예. 우리는 대부분 너무집 가서 대접받기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행복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이 때문에 성인은 종일토록 갈지라도 어디를 행군할지라도 아니면 먼 길을 갈지라도 분리치입니다. 무거운 짐수레는 누구나 다 떨구고 거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들고 홀몸으로 자유롭게 가고 싶어합니다. 이 지중합니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은 전부 안 주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무겁고 수고로운 이들 다 나한테 오라고. 자기가 대신 짊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과연 나는 이 지중의 존재인가? 분리 지중의 존재인가? 제가 준비하면서 곰곰이 저를 생각했더니 제 처가 성인이더라고요. 저는 이 지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안 합니다. 처가 싹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임을 같이 안 떠맡으니까 사람이 역량의 한계가 있는지라 최근에 좀 바쁩니다. 성이에요, 성이. 저 같은 사람은 백성입니다. 내 인생이 분리지중의 인생이냐, 이지중의 인생이냐. 또 이런 일을 하나 그러면 나중에 성대 안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수유연관입니다. 분리지중한 사람은 끝까지 밑에서 받들어줍니다. 그리고 연처초연입니다. 자기가 그 공을 갖지 않아요. 공수신태입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내가 했냐 그러면 그것을 위에서 누리려고 그러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건 도하고 먼 사람입니다. 왜? 그 마음은 심과 지혜에서 일어난 마음이거든요. 복과 골에서는 그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네, 때가 되면 물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옛날에 그걸 주기를 10년 주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내가 어느 부서나 어느 장에서 10년을 채웠다. 그러면 나의 진퇴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도 되지만 못 줘도 된다. 그러면 물러나야 됩니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필요하다. 내가 10년 했으면 후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 조직을 못 짊어지고 갑니다. 그럼 후진한테 그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연처초연입니다. 결과물에 연연하지 않는다. 후진이 와야 조직이 삽니다. 내가 천세만세 못해요. 그 다음에 29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삽니다. 근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장욕치 천하의 미진된 오경기 부득이니 천하는 신기라 불가위하니 위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지라.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음을 보니 왜 그러냐면 천하는 신묘한 그릇이라 어거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천하는 신기라 불가비하다. 예컨대 위자는 폐지하고 어거지로 하는 자는 위자입니다. 폐하게 되고 집자는 그것을 어거지로 한다는 것을 해서 폐한 것을 사실을 알고서도 내 뜻대로 해보려는 게 집입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위자는 심의 발동이고 집은 지의 발동입니다. 집착하는 자는 반드시 순간적으로는 얻을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물이 소나기를 수르르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 위는 하는 거고요. 위는 행위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는 행위는 위고 안 될지를 뻔히 하면서도 계속 그 실수를 거짓말 반복적으로 하는 게 집착입니다. 위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자기가 초지일관 해가지고 어느 순간 얻었다 할지라도 천하는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길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일정한 기간밖에 못 잡습니다. 정당하게 잡았다 할지라도. 근데 부정하게 하면 잘 잡히지도 않을 분들은 잡혔다 해봐야 훨씬 빠져나가는 시간이 빠릅니다. 그게 집자 실제입니다. 그러니 어거지로 하려 하지 말고 그러면 무의도시다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결과는 생각지 말고 분리치중하랍니다. 분리치중. 무거운 짐을 내가 지대. 상대한테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가벼운 짐을 지거나 헐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행복론이야. 노자의 행복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라.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려라. 이게 행복론입니다.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책임을 너한테 돌리는 사람, 정가하는 사람은 늘 노심초사합니다. 이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삼거가 나옵니다. 시로 성의는 마지막 줄이에요. 거심하고 거사하며 거태니.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성의는 심을 버리고 사를 버리고 태를 버립니다. 이것을 삼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삼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 행복하게 태어났는데 왜 불행하게 사냐? 삼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게 심사태입니다. 너무 사람이 각박하고 심각합니다. 일처리. 심입니다. 원칙을 지나친 거거든요. 심이라는 게. 주역말로 하면 과합니다. 시중을 해야 되는데 중을 지나쳐버린 게 심이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실수합니다. 또 너무 압도하게 한 것도 심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결과물이 있을 때 나 혼자 취해버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했다 해가지고 펑펑 써버리는 게 사치입니다. 그 다음에 태는 태만입니다. 게으릅니다. 너무 심각해서도 안 되고 한다 하니까 이번엔 반대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게 태만입니다. 내가 힘쓸 때 아낄 때 아끼지 않는 것이 삽니다. 이번에는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 게 태만입니다.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노작을 간략하게 말하면 심사태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치한 사람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너무 심각하고 각박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에 미리 하겠습니다. 삼거의 반대가 삼복입니다.
반대는 아니네요. 세 가지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3번은 3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보물입니다. 심사태하고 딱 대비되는 게 3보입니다. 3보. 3보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뒷장에 보시면요. 제 67장입니다. 67장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앞 문장만 있는 천하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도가 크다고 하나 도를 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오직 내 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담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 당신들 말대로 닮았다면 내 도가 쇠약해진 지가 오래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도를 핵심적 가치 삶에 있어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아유 삼보하니 지보지라. 나는 세 가지 보배가 있으니 그놈을 잡고서 늘 보존하고 있다. 일왈자요, 이왈금이요, 삼왈 불감이 천하선이라. 첫 번째는 자애로움이요, 두 번째는 검소함이요, 세 번째는 감히 감사입니다. 내가 나설 수 있는데도, 앞설 수 있는데도 감히 안 하는 거예요. 감히 할 수 있는데도 천하 사람들의 앞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심사태와 제대로 된 겁니다. 심이 자입니다. 심각한 것은 사랑 없는 행위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약이 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사치의 약이 겸손입니다. 태만 안 하니까 놀고 먹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앞서서 하려고 안 할 뿐이지 할 것은 한다는 게 불감이 천하선입니다. 삼거와 삼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고로 능용이요, 검고로 능방이요, 불감이 천하선이라 바로 능성기장이냐. 자해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냐 그러면 아주 용감한 것 같거든요. 용감 무쌍하니 놈이 못한 말도 하고 실천하니까 용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맹자말로 하면 소용입니다. 혈기지용입니다. 진정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대용을 씁니다. 대용. 그래서 쿠데타는 자용이 쿠데타예요. 아니 혁명입니다. 쿠데타는 자애가 없는 용기, 이건 쿠데타예요. 여자는 야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자용입니다. 두 번째, 검고로 능방이라. 검소하기 때문에 방대무변하게 모든 사람들을 무기에 살릴 수 있답니다. 근데 사치하나 그러면 놈은 도외시하고 자기한테만 싹 싸버리는 거. 그건 인색한 겁니다. 사치 이꼴 인색이에요. 논어에도 나왔습니다. 교찰인이라고. 교만하면 동시에 또 탓하면 있잖아요. 인색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다는 게 놈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대상이 있다면 뭘 줍니까?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인색합니다. 반대로 검소한 사람, 이것은 나를 덜 쓰고 상대를 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인색합니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윗사람을 해가지고 밑사람한테 말 탓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선전 안 합니다. 해봐야 눈에 보이게 줘요. 액수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윗사람인데도 똑같이 그냥 윗사람인처럼 이렇게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문 다 줘버립니다. 그게 검고로 능방입니다. 실제로 아껴야 내가 줄 것이 있죠. 사채버리면 줄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감히 나설 수 있는데도 앞장서지 않는 것은 저 존재도 앞장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 같은 분이 윗자리에 가야죠.
이게 윗자리에 추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서려고 하냐 그러면 아무래도 경고망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나가게 되니까 대기만성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계속 나아가지 않고 포도잠령이라 도를 않고서 드러내지 않고서 계속 그것을 생활화해 나가는 게 포도잠령입니다. 포도는 쉽습니다. 잠령이 어려워요. 잠령이 어렵죠. 잠령이. 포도는 쉬워요. 호박이 어렵습니다. 현소는 쉬워요. 포도가 현소입니다. 호박이 잠령이 어려워요. 호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사태를 제대로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딱 그릇이 됩니다. 이게 능성기장입니다. 그러니 천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떠받드는 거죠. 그래 자기는 긋고 계속 빼는데도 밑자리에 딱 올라서게 됩니다. 포도 잠룡. 여기에서 지금 젊은 사람도 계시고 연세 드시지만 지금 수가 길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이 분명 열립니다. 준비만 됩니다. 이제 내가 사회에 은퇴했는데 무슨 일이 열릴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모시고 공부하는 선생님이 두 분이 70대에 어려서 한학을 하셨거든요. 지금 한학 강좌하십니다. 70대입니다. 70대. 지금 동사무소, 문화센터 전부 다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고 뜻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놈한테 걸음이 되고 싶다. 녹화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열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연세가. 금 사자 차용하고 사금 차용하며 사도 차선이라 사은이라.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도를 몰라가지고 자애를 버려버리고 용감만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널리 베풀기만 하려 합니다. 뒷자리는 버리고 앞서려고 하니 죽음에 찾아갑니다. 자금 불감이 천하선이 체요 용, 광, 능성기장이 용입니다. 선체의 후용입니다. 밖에서 활동하려면 활동은 용입니다. 내가 체가 갖춰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